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었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기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귀환하게 하시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속과 하나님의 다시다. 하나님의 다시. 변경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셨고 그것은 다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하여 끝쳐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이 뭔데 그 다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요, 그 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으나 그들은 소수였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터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터가 첫 번째가 어떤 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터로부터 계속과 다시를 시작하게 하셨다. 일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정한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멈췄습니까? 저주가 멈췄다. 저주가 멈췄던 그곳에서 드려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하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저주가 그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터로부터 계속과 다시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일러주셨다, 정하셨다. 세 번째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이 택하신 것이다. 택하셨다. 무엇을 두셨어요? 그곳에 이름을 두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과 다시도 오직 누구로부터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멋진 계획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멋진 계획과 멋진 어떤 공로로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속과 계획은 그 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질 때에 계속과 다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터는요, 구원의 터입니다. 구원의 터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승리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복음을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들을 적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영생의 전부와 최고의 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과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복음의 승리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계속과 다시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시를 보십시오. 우리의 다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그들의 범죄,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계속과 다시를 시작하게 하셨죠.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스라 4장 2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중단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계속과 하나님의 다시가 시작되어지니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적들,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속과 다시가 또 반대,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멈췄다. 중단되어져 버렸다라고. 약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의 재건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중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보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재건이 멈춰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나태와 핑계 때문에도 이 성전이 멈춰졌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냥 지금이 좋아. 이대로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그런 핑계와 영적인 나태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큰 에스라에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냐?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유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이 에스라로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먼저 방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뭐하자? 함께 하자. 함께 건축하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세상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수였어요. 다수가 힘 있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뭐한다? 도와줄게. 우리들도 도와줄게. 우리들도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는 이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를 찾는 사람?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 우리도 함께 하자. 얼마나 힘이 될 만합니까? 소수였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더니 나타나갖고 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 우리 도와줄게.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닌가 보네. 예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와서 도와줄게.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간증대회를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들이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갖고 이렇게 힘을 주신다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이럴 만한.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뭐였냐는 것이요. 열왕기하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분석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어떠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힘이 될 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요, 혼합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다음에 특별히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혼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혼혈 정책.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
혼혈 백성이 되었어요. 그냥 민족적인 것,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만 혼혈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혼혈되어져 버려요.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노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도움을 받아야지 얼마나 쉬운 길, 편한 길, 또 할렐루야 외칠 만한 길.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 그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대적을 하는. 정말로 우리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면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대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노하자 방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적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움이 간절한데 돕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시선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계속과 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나와 내 삶을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정말로 훈련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일 안 되더라도 인정이 되십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루어야 돼. 일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누가 돕겠다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계획한 그 일 안 되더라도, 아니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적자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일어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일이 되어져야지만이 믿음의 역사와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되어져야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점검해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냐 아니면은 교묘히 숨겨져 있는 이 대적자와 함께하는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굳셀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론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에스라 6장 15절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하였죠. 대적자 반대자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일을 끝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에스라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방해 앞에서 그들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일이 점검되어져야 될 때마다 해야 될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오늘 말씀의 에스라 5장 11절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의 확인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는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의 어떠함, 복음으로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열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6장 말씀을 성전을 완공한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제일 먼저 했냐? 그것입니다. 6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죠. 무엇을 했다고요? 첫 번째,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에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19절과 20. 봉헌식을 하면서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어요?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한 다음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왜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지난날 보니까 뭐 했어요? 죄에 대하여 자복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 우리의 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그 자리를 보고 지난날에 이 포로됨에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자복하고 먼저 고백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유월절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다시와 계속과 다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회복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해져야 되냐 그러면 보수되어져야 돼요. 보수. 이 보수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킨다. 복음을 다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섞이지 않도록,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죠. 어떻게? 자복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요,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 무교절을 때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제거를 했어요. 제거. 무엇을 제거했냐 그러면은 누룩. 무교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를. 하나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합니다.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이것을 묶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다, 무교절을 지켰다 그러니 이건 하나예요, 하나. 회복과 보수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결단해야 돼요. 결단의 삶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은 며칠이냐 그러면은 하루요, 하루. 그러나 무교절은 7일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번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보수를 지키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결단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고 그들이 다시 속죄제, 지난날의 잘못 회개하고 자복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내가 회복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과 다시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 했으니까, 나 성공했으니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을 점검하고 앞으로를 결단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때 주님의 새 일이 우리들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복음이 분명할 때 그러지는 것입니다. 계속과 다시가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은 됐다 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 다시 되어졌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점검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떠한 일을 하셨냐.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몇 장이에요? 에스라 6장. 그 다음에는요, 에스라 8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에스라 6장은 언제적 일이냐 그러면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봉헌식 때 드린 제물. 그리고 이 에스라 8장 말씀은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2장밖에 차이가 않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 6장은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에스라 8장 말씀은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되어지고 그때 드려졌던 제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 두 제사의 공통점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라는 것입니다.